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저항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속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와 찬양으로 돌파하라. 조금 전에 기도 가운데 나오셨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왜 내가 감옥에 갇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낙담을 하고 낙심을 할 수 있으나 오히려 그곳에서 테필라, 시편으로 또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서 옥토가 움직여지고 그리고 옥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사람 손에 묶여있던 모든 사슬들이 풀어지는 강력한 예배의 권능. 예배는 강력합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묶임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더욱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연합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돌파와 그리고 영적 기류를 바꾸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누가 살아났습니까? 간수와 그의 온 식구. 항상 하우스홀드. 그의 온 식구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을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 하우스홀드입니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가문이 달려 있습니다. 또 한 민족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에 있어서 여정을 걸어갈 때 일상의 그 삶을 통해 그리고 그 영혼을 통해 그 배후에 있는 영들의 역사가 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엔 벌써 각가 문화의 영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각가 문화의 영이 무엇입니까?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묶어넣는 영입니다. 운명사주팔자에 묶어놓아서 너는 너의 가문의 영향력 아래 그대로 살아가 라고 하는 것이 각각 문화의 영입니다. 사단은 저한테도 각각 문화의 영으로 다가왔죠. 잘못 건드렸어요. 이 영들이 잘못 건드렸어요. 어디를 오히려 건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와 내 집이 구원받는 강력한 역사, 운명사주팔자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사라지는 천국을 누리는 가정과 가문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얘들이 잘못 건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얘들이 건드릴 때 너 잘못 건드렸어. 그걸 통해서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온 민족의 복음화와 그리고 온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무궁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한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과 모사 이신 성령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더 의뢰하고 더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잘못 건드렸어. 여러분들을 잘못 건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친밀함의 여정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친밀함의 그 여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과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더 친밀한 그런 연합을 통해서 그 속에서 권세가 부어지는, 그 권세는 그냥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친밀함을 통해서 그 권세가 부어집니다. 누구와요? 주님과 친밀함. 오늘도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다윗의 그 고백이 저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원띵의 쌈, 그 고백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너무나 구하고 찾고 그리고 갈망했던 우리 글로리 교회의 교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삶에 나의 평생에 구하는 한 가지, 여러분 무엇을 구합니까? 저도 다른 것 많이 구하다가, 이 땅의 것 구하다가 다 받았어요. 다 받으면 뭐합니까? 너무나 기쁘고 좋죠. 근데 더 궁극적이고도 더 좋은, 더 아름다운, 더 놀라운, 더 기이하고도
신비로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는 순간 이전의 삶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이 땅의 것만 구하다가 평생을 마감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 때 벌써 우리를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하게 해주시고 창조의 목적을 주셨는데 그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한은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는 고통당하고 그리고 각각 문화의 영에 솔타이 되어서 운명사주 팔자에 묶여서 사는 삶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께 구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남은 여생을 이제 더 주님을 갈망하며 그 친밀함의 그 여정 속에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들을 보고 싶습니다. 왜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지옥 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과 함께 친밀함의 여정 가운데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그 일에 하나님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 일을 위해 전 생애를 투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새벽에도 그 기도를 하며 주님과 더 깊은 주님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한 여러분은요, 인생에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만족을 향하여 간다고 하지만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 그의 킹덤, 그의 영광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예배를 통해 천국에 접속하고 그 천국에 들어가 그분의 마음과 생각과 그분의 계획들을 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친밀함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친밀함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가장 큰 연료가 있습니다. 그 연료는 바로 뭐겠습니까? 갈망이죠. 근데 이 갈망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는 반드시 말씀이 살아 숨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동적으로 살아 숨을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그 강력한 능력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큐티 이렇게 보면서 제가 눌렀습니까? 못 눌렀습니까? 여전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우리 이제 모두가 말씀의 시냇가에서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의 그 달콤한 그 말씀의 맛을 보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잖아요. 기도 너무 좋아요. 근데 말씀이 받쳐지지 않으면은요 넘어져요. 제가 중학교 때 그랬다니까요. 우리 밤새도록 철야기도, 새벽기도, 밤 저녁 9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붕붕 날았어요. 발이 땅에 데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나 세계로 나간다. 나 선교사로 나간다. 그때 우리 중학교 친구가 있었어요. 너는 뭐 할 거니? 자기는 목사가 된대. 그래? 나중에 20년 후에 어떻게 되어 있나 보자. 그랬는데 말씀이 없었어요. 걔는 결국 죽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걔의 죽음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심했어요. 왜?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그런 이미지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착한 아이를 천국으로 먼저 데려갑니까? 제가 하나님께 항의하고 따졌어요. 그리고는 제가 하나님께 돌아섰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제 안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마음들, 그러한 마음들, 계속해서 그러한 공격들. 이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임재의 영역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에 붙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기도로 주님의 심장 가까이 서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 치유는 꼭 필요하죠. 제가 수요일 날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좀 나눴어요. 근데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이 부분 한 번 더 나누고 해야 되겠다. 우리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머리에 그리고 영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 표적은 사인이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표지판입니다. 이 표적의 이 사인들, 이 표지판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아시겠습니까? 그냥 빌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습니까? No. 우리는 불교나 도교나 이슬람의 영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말씀에서 이러한가 상고했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이 표적들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믿음을 강화시키는지를 반드시 이 부분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암송으로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7가지 표적 가운데 첫 번째 표적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잔치집에,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잔치 주인의 수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여,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요? 마리아의 요청으로 때를 당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요청은요, 하나님의 그 때를 당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요, 그때는 오지 않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침노는 뭡니까?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으면 그때는 오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는요, 아주 미묘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그 영적인 혜택은요, 구원은 받았지만, 영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혼과 우리의 이 땅에 사는 삶의 모든 여정에서는요, 그때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그때가 오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원리고 원칙이고 법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뭡니까? 생명의 근원이 곧 나에게 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런 원리, 관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관계의 법칙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죠. 제가 마리아의 이 때를 당기는 것을 저는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세월을 부르짖었고, 너무나 많은 세월을 보좌에 올라가서 그 영광 안에서 몇 시간씩 앉아서 수십 년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당겨졌을까요? 당겨지지 않았을까요? 당겨졌습니다. 여러분도 그 사실을, 이것은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죠.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왕의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갔다가 이제 갈릴리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내 아들이 병들었나이다. 가버나움에 있는데 병들었나이다. 그 갈릴리와 가버나움의 거리는 35km 정도 되죠. 경산에서 하원까지의 거리 정도 됩니다. 제가 오늘 사부님한테 물어봤습니다. 35km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그래서 걸으면은 하루나 이틀 정도 걸어서 와야 합니다. 이 당시에 운송수단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무엇을 보고요? 그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고, 주여 키리오스 대제국, 그 당시에 헤롯 안디바 왕 밑에 있었던 신하잖아요. 헤롯 안디바가 주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고백했던 그 왕의 신하의 그 믿음을 보시고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것은요, 예수님은 거리와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제가 역사는요, 골방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역사는 골방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여기에서 통곡을 하고 그 영혼 안 살려주면 나도 천국 못 갑니다 라고 통곡했을 때 그곳에 성령님이 방문하시고, 포항에도 울산에도 이스라엘에도 인도네시아에도 거리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시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거리와 상관없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죠.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베데스다의 그 병자를 고치셨죠. 이것은 시간과 상관없이 날 때부터, 혹은 38년 된 그 병자라 할지라도 시간과 관계없이 나는 역사하는 전능한 엘샤다의 하나님이라,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5,000명을 먹이셨죠. 그 당시에 무리들이 있었는데 거의 한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 되죠. 남자만 헤아렸을 때 5,000명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몇 강주리를 남겼나요? 12강주리. 예수님은요, 항상 남기게 하셔요. 처음에는 여러분 전략적으로 딱 맞게 사인을 보여주셔요. 하나님, 내가 얼마가 필요해요 할 때 딱 그 금액을 주셔요. 사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하심을 알도록 하기 위해 사인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할 때는요, 남게 하셔요. 항상 하나님은 남아요. 그리고 우리는 분배자가 되겠죠. 이것은 바로 내가 생명의 떡으로 왔다, 모든 공급은 내게로부터이다. 우리가 어떤 회사에 CEO가 있지만, 우리가 어떤 가게의 일터에 주인이 있지만, 궁극적인 그 가게에, 그 일터에, 그 회사의 CEO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생명의 떡을 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떡으로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여러분, 땅의 사인들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땅의 사인들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 여러분들은 더 높은 차원으로 돌파할 수 없습니다. 저는 땅의 사인들을 보면서 하늘의 움직임을 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움직임을, 그 영적 기류들에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보좌에서 기류를 바꾸도록 천국으로 진입하셔야 되겠죠. 땅의 사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들이 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고, 물론 어둠이 공격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로서 잘못 건드린 거다. 너는 오히려 간수와 그 집이 구원받았듯이 그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거라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째,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이제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갈 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죠. 그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큰 파도가 일었지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우리에게 레마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연을 이렇게 다스릴 때 창조주 피조 세계는 그분의 말 앞에 굴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날씨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폭풍을 잠잠케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비를 멈추게 할 수도 있고. 엘리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권세가 주어진 것들. 저는 예전에 이사할 때도 15층에 비바람이 오늘 부니까 바람이 너무 불어서 이사 못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요청했어요. 어머니, 저와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람과 폭풍은 잠잠해질지어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때 15층이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15층에 그 올리는 그거 이름 뭐죠? 사다리차. 못 올린다고 했는데 갑자기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올리시는 분들이 이상하다, 갑자기 바람이 잠잠해졌네. 그리고 물건을 올리고 내리고 다 하고 난 후에 다시 바람이 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 옆에 있으면서 그것들을 많이 보셨죠. 그리고 6번째, 날 때부터 소경을 고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죄는 누구의 죄 때문이었습니까? 우리가 날 때부터 고질병을 가진 이 모든 것들, 영적 육적 고질병, 나는 왜 이 가정에 태어났습니까? 나는 왜 이 가문에 태어났습니까? 누구는 금수저고 나는 흙수저입니까? 라고 고백했던 그런 날들이 많이 있었죠. 저도 많이 하나님 앞에 많이 따졌습니다. 저 사람은 금수저라서 부모님이 새벽마다 가서 기도해 주는데, 저는 알거든요. 저 사람이 형통케 되는 이유를 알거든요. 딱 보면은 윗대에 기도줄이 딱 있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요, 없어. 매일 공격당하고 기도줄이 없어요. 제가 기도줄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왜 저는 흙수저입니까? 왜 제가 이 가문에 태어나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의 얼굴을 보여주셨고, 그 선생님은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 2박 3일 금식기도원의 교사들 10몇 명 밀어넣고 1학년, 2학년, 3학년 이름 쫙 적어놓고 얼굴도 몰라요. 키도 몰라요. 이름 한자 보고 기도하도록 쪽지 던져주고 금식, 2박 3일 금식해. 그 이름 안에 제가 있었다니까요. 제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누굽니까? 제가 여기 온 것은 분명히 누구의 기도에 의해서 오게 된 건데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부모도 아니요. 부모도 제가 다 전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 보여주셔서 당장 수소문해서 연락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학교, 주일학교 아이들 맡은 선생들 금식 기도원으로 데리고 가요. 배 쫄쫄 굶겨가면서 기도해라.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해야 영혼이 살고, 기도해야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된다. 기도해라. 그 속에 저의 이름이 있었고, 그 기도를 통해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홍삼 한 박스 보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천혜향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기도로 살아났죠. 누군가 기도에 의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 그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사단의 송사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맹인을 고친 사건은 세상의 빛으로 내가 왔다. 비단에 있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한다라는 뜻이죠. 7번째, 죽음 나사로를 살리셨죠.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6절, 너무나 잘 아는 메시지죠. 병들었을 때 오지 않았어요. 병들었을 때 좀 오시지, 병들을 때 오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기다리셨다가 와요. 이건 또 뭡니까? 좀 일찍 응답해 주시죠. 그러면 제가 이런 고생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묘략의 영이 있습니다. 묘략. 예. 얼마나 묘략이 있으신지 모릅니다. 병들은 그때가 아니라 죽기까지. 왜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기도가 필요한 자에게는 더 기도를 전략적으로 친밀함의 여정으로 이끄시기 위해 기도할 그러한 제목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마음이 잘 식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완악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굳는 줄 아십니까? 예. 너무나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오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갈망하는데 내일 아침에 되면 갈망이 식어 있어요.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 야, 나 이제 됐어. 다 됐어. 우리 감은 살아났어. 그 다음날 보면은 마음이 굳어있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죄된 본성, 죄악의 타락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 갈망의 영을 기경하셔야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 침노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요. 그것이 인격을 가진 예수님의 영의 법칙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분은 오시지 않아요. 내가 부르지 않으면 그분은 그냥 오시지 않아요. 그것이 영의 법칙입니다. 귀신도 마찬가지. 내가 통로를 열지 않으면요, 그 귀신 못 와요. 그것은 바로 인격입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 지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그리고 의지적인, 이것이 인격인데, 이 인격은 영의 세계의 성령님도 인격이시고 악한 영도 인격이에요. 내가 감정에 분노를 내면 인격인 그 귀신이 부추기잖아요. 인격입니다. 그저 오지 않아요. 내 안에서 이것들을 열어놓으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사실을 알아버렸어요. 예. 얘네들이 잘못 건드렸죠. 알아버렸어요. 이제 내가 영적 존재이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의 세계 원리를 알고 땅의 법칙에 따라 그저 잘 먹고 그저 잘 살고 이게 다가 아니라, 그것은 그냥 옵션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이제는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덧입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7가지 표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는요, 우리의 영적인 그런 신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이것도 제가 표로 만들었는데 꼭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내 주인이에요, 이것도 좋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 호적이 변화되는 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귀가 누구라고요? 너희 아비였다. 아비면은 그 자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버지의 형상을 담게 되잖아요.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요한 1서 3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셔요. 지금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요한 1서 3장 2절로 옮겨온 것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은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에, 가슴에 새겨 있어야지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저 예수님 믿어요 이걸로는 역부족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신분이 상승되었는데 로마서 6장 17절에 너는 죄의 종이다. 몇 장 몇 절요? 로마서 6장 17절. 성경 구절은요 주소예요. 주소를 모르면 집을 못 찾겠죠. 반드시 여러분 주소를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로마서 6장 어디로요? 22절로 옮겨진 존재.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우리는 옮겨졌다. 신분이 상승되었어요. 이전의 신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위치가 상승됐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존재에서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안 치운 존재로 우리가 이 위치가 상승되었다는 거죠. 하늘에 안 치운 존재는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영적 존재다. 나는 4차원에서 살아간다. 그 4차원에서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나는 영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금지할 법은 없다. 성령의 법은요 아무리 사단이 건드려도요 건드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은 너는 환난이 있을 것이고 매임이 있을 것이다, 묶임이 있을 것이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했지만 예루살렘으로 나는 그래도 갈 것이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게 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의 그 성령이 주시는 강력한 위로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 그리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어떻게요? 성령에 매여서. 여러분 성령에 매이면은요 행복해요. 성령에 매이면은요 이 땅의 것이 재미없어져요. 여러분 성령에 매이지 않으면은요 이 땅의 것이 얼마나 재밌는 줄 아십니까? 너무나 재밌죠. 꼭 성령에 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인도자가 교체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청천에서 여러분을 끌고 다닙니다. 우리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여러분은 아니죠. 근데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에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 아래,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견인하시고 성령님의 우리의 삶을 드라이빙 해 가시죠. 갈라디아서 5장 18절,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면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영 안에 있으면 되어지고 알아지고 풀어지고 그냥 열린 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방해도 있겠죠.
그러나 그 방해를 통해 더 큰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업될 수 있는 강력한 존재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영의 인도자가 교체돼서 첫 번째는 뭐가 바뀌었다 했습니까? 호적이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뭐에서 뭐로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요한일서 3장 2절로. 또 영적인 뭐가 바뀌었다고? 신분이 바뀌었어요. 로마서 6장 17절에서 로마서 6장 22절로 우리는 옮겨준 존재다. 그렇다면 영적인 위치도 바뀌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로 우리는 바뀌었다. 야호. 대통령도 두렵지 않고 부통령도 두렵지 않고, 예. 우리는 더 크신 영계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함을 받는 자로 옮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인도자도 교체되었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로 이제 옮겨졌습니다. 영적인 인도자가 바뀌어졌어요. 여러분이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요, 뭔가 사장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CEO가 바뀌어버려. 누굴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님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저의 모든 것들 다스려 주시옵소서. 빛도 주님의 것입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얼마나 홀가분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의 인도자가 바뀌어졌는데, 영의 인도자가 졌다면 우리는 어떤 4단계의 그런 영적 수준들이 있어요. 영의 주인이 바뀌어졌잖아요. 인도자가 바뀌어졌잖아요. 첫 번째는요, 묻는 단계입니다. 하나님, 성령님,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요? 오늘은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묻는 단계입니다. 왜 처음에는 자꾸 물어야 하느냐? 우리의 영적 주파수를 맞춰야 되잖아요. 라디오도 예전에, 라디오 지금은 디지털이지만 옛날에는 아날로그잖아요. 찌지지지지지 탁, 어서 오세요,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초보일 때는 계속해서 물어야 돼요. 근데 두 번째는요, 선택의 단계예요. 좀 더 우리 영이 자라면은요, 성령님, 오늘 그 사람 만났을 때 어디로 갈까요? 너는 뭐 먹고 싶어? 너는 뭐 하고 싶어? 저는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어요. 중국 음식도 먹고 싶고, 양식도 먹고 싶어요. 그래, 너가 먹고 싶은 대로 가. 이렇게 선택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연합의 단계가 있어요.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도록, 그분의 마음의 갈망이 나의 갈망이 되도록, 그분의 삶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도록 하나됨의 단계가 있어요. 연합의 단계. 이 연합의 단계에서는요, 그냥 내 생각대로 했는데 그 성령님의 생각이에요. 왜? 너무나 깊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툭 말했는데 이루어져 버려요. 놀래죠.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고, 생각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기 때문에 생각도 조심해야 돼요. 저번에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생각을 조심하라. 너의 생각을 순수하게 말씀적인 생각으로 너의 생각을 바꾸어 가라. 그래야지만이 내가 역사할 수 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을 내가 성취할 수 있다. 너의 생각이, 분노의 생각이 있고 다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는 생각이 있다면 나는 일할 수 없어. 그 말씀을 이룰 수 없어. 그 말씀을 성취할 수 없어. 왜?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항상 좋은 것 주시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 주시는 분인데 내 생각 때문에 일을 못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합의 단계,
마지막 단계는 그냥 성취의 단계입니다. 레마의 단계이죠. 그냥 풀어지고. 예. 너무나 놀랍습니다. 제가 일일이 간증을 다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친밀함의 여정, 요한일서 2장 14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예, 요한일서 이 말씀은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요? 청년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어떻게 해요?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흉악한 자를 이기는 원인은 뭡니까?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뭘로 산다고요? 떡으로 산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육은 떡을 먹지만 영은 반드시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지 여러분이 흉악한 자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을 알아라고가 아니라 먹는 것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먹어야 합니다.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음식이 들어오면 씹잖아요. 한 구절이라도 씹어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에 양식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영역이 강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흉악한 자가 내한테 대적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가지라. 제가 이 말씀으로 이긴 사건이 책 한 권을 써도 모자라요. 아가서 1장 2절에도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입맞춤, 그것이 포도주, 세상의 포도주 즐거움보다 더 달콤하고 더 맛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구약 몇천 년 동안에 이 구약의 율법학자들은요, 이 토라, 말씀의 입맞춤을 너무나 사모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을 다스려 가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했던 것들을 비춰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은 신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들이 그 말씀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친밀해질 때 어떻게 되어지는가? 세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되고요. 두 번째,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요. 세 번째,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룩한 입맞춤. 첫 번째,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입맞춤은요, 어떻게 하나요? 우리 아이들 또는 부부간에 입맞춤은 사랑하면 입맞추잖아요. 이 말씀의 입맞춤이 오늘 우리에게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 거룩한 포옹. 거룩한 포옹. 아가서 2장 5절 시작.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살아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아가서 8장 3절. 너는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라. 그리고 그분이
왼손으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다. 거룩한 통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누가복음 23장에는요 마지막에 강도의 구원이 있죠. 저는 예전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은 불합리하신 분이고 공평하지 못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실컷 강도짓 하고 온갖 자기 멋대로 다 살았는데 마지막에 구원받아 천국 가요.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였던지 마지막까지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마지막까지 그 영혼을 얻으려는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곳에 숨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 또 보면은요 포도원 품꾼 이야기가 나오죠. 새벽 일찍 일한 자나 오후 늦음하게 가서 일한 자나 똑같은 삭슬 주시는 그 주인의 마음, 이것은 사랑함으로 병이 나지 않으면 이 일들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들에게 또는 딸에게, 딸은 지금 자기가 벌어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용돈 이제 안 줍니다. 야호. 예. 그러나 아들은 아직 수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아들에게 뭔가를 보너스를 주고 싶은데 그냥은 주기 그렇고 그냥 이렇게 청소 좀 해라, 빨래도 좀 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너무나 열심히 잘 하죠. 어떨 때는 여기 청소부 왔다 갔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저희 가정에 남자 가정부가 한 명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냥 줘도 되죠. 일부러 주기 위해서 그냥 시키는 거예요. 청소 못해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주죠. 못해도 줘요. 근데 너무나 완전히 제 쓰는 것까지 다 버려버려. 예. 완전하게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나 줍니다. 예. 이것이 바로 주시고 싶어서 안 달라 하시는 그 사랑함으로 병이 난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제가 어떤 분을 이렇게 섬기고 너무나 힘든 사람이고 너무나 사회적으로 피폐한 사람들 섬기면은요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고. 사랑함으로 병이 났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금요일 날도 어떤 분 외국인 안수기도를 이렇게 해드리는데 이 청년이 아니고 하여튼 이분에게 그 액수를 말씀하시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라는 거예요. 이건 또 뭡니까? 근데 순종해서 2층에 가서 이렇게 마침 또 있어서 순종을 했는데 그분이 그때 영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머니가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또 저한테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사랑함으로 병이 나는 그러한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룩한 인 아가서 8장 6절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예, 너는 나를 도장같이 인같이 시일입니다. 시일. 인같이 마음에 품고 인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다. 계시록 9장에 보면은요 5번째 천사가 나옵니다.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요. 그 별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별이었어요. 어둠을 몰아내는. 그래서 무저갱의 열쇠를 여니까 연기가 나오면서 황충의 그 권세를 가지고 땅에
정갈을 쏘듯이 굉장히 아픈 뭔가를 탁 쏘고 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이마에 입맞지 않은 한 자들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인이 정말 중요하다. 이마에 입맞지 아니하는 자들은 가서 정갈로 쏘임을 당하도록. 예. 5번째, 천사의 오해. 이제 하늘에서 한 별이 떨어졌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자, 이제는, 그런데 5개월까지 그렇게 하라. 때를 정해줬어요. 때를 정해주면서 이 정갈로 탁 쏘는 듯이 뭔가를 탁 맞은 사람은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죽음도 자기를 피해가는 거예요. 그만큼 죽음의 고통이 임하는 그 정갈의 그 침이 임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입맞지 않은 자.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시대에는 열정적으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쏠같이 불같이 일어나는데, 이 열정적인로 사랑하는 신부가 아니 되고서는 이 인을 받을 수가 없는구나. 입맞지 아니하는 자는 그 정갈에 쏘이게 되고. 근데 제가 그때 5개월이라는 그 날짜를 보면서 하나님의 고난의 때는요 정해져 있어요. 그거 놀라워요. 그리고 어둠이 쏘는 때는요 정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도 분명히 하잖아요. 우상 숭배했을 때 3, 4대까지 정해주고, 그리고 나의 은혜는 천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천대는 영원하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거룩한 말씀의 입맞춤으로, 거룩한 포옹으로, 그리고 거룩한 입맞음으로 우리는 질투하는 그 사랑 아래서 그 사랑의 질투를 받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친밀함의 권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위, 사라. 계시록 3장 18절에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악한 걸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에서 세 가지를 사라 합니다.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두 번째는 뭡니까? 흰옷을 사라. 세 번째는 안약을 사라. 이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욥기 23장 1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금은요 바로 주님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의 믿음을 가진,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기 위해, 우리의 사랑이 더 열정적이 되기 위해 이것을 우리는 사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좁은 길을 가더라도 우리는 그 금을 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금은 어떻게 재련되나요? 뜨거운 용광로 불에 담갔다가 다시 찬물에 또 식혔다가 계속해서 재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런 정금 같은 이 믿음을 우리는 이 시대에 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흰옷을 사라. 계시록 19장 8절에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렛에 살았죠. 나사렛의 문자적인 의미는 거룩과 구별입니다. 예수님도 거룩과 구별한 그 곳에서 성장하시고 자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구별된 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흰 옷, 옳은 행실, 믿지 않는 자는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저런 모습을 가졌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선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풍요로우신 분이구나. 아끼지 마시고 푸세요. 너무 많이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 그것이
바로 흰옷을 사는 것, 옳은 행실을 통해. 그리고 세 번째, 안약을 사라. 이 안약은요, 영계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지혜야 계시의 영. 이 안약을 산자, 계시의 영, 계시의 눈을 가진 자들은 창조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말씀의 일하심은요, 말씀 자체가 창조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게 획일화시키잖아요. 사단은 모두가 획일화시켜요, 공산주의처럼. 그러나 하나님은요, 개인을 다루어 가셔요.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의지로 애굽에 내려갔죠. 이삭에게는 너는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왜요? 이삭이 집에 있는 거 좋아하는 자였잖아요. 너는 내려가지 마라.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한 자잖아요. 애굽에 내려가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다루어 가시고, 그리고 창조적으로 역사하시는 이 계시의 눈, 이 계시의 눈은 어디에서 잘할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래서 여러분이 일터에서 일할 때도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렇게 물었을 때 어떤 말씀을 주신다든가, 어떤 환상으로 보여주신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 한번 쭉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 5,000명을 먹이심, 바다 위를 걸으심, 날 때부터 소경을 고치심,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예, 신분 상승. 시작. 영적 호적 변화, 영적 신분 상승, 영적 위치 상승, 영적 지도자 교체. 예, 친밀함의 여정 첫 번째. 거룩한 입맞춤, 거룩한 보응, 거룩한 인. 예, 친밀함의 권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예, 오늘 말씀은 여러분 영혼의 심령에 새기고, 그리고 마음에 그것을 가지시기 바랍니다.